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면 우리는 허수아비요, 우리는 마네킹에 불과해요. 인형에 불과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기도원과 동탄 지성전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추억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른 가득했던 원망과 함께 많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저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진짜 피곤하고 이거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 다 중요해요. 11조 드리고 다른 헌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꺼풀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눈꺼풀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오늘 저녁 눈꺼풀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큰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선악 판단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두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선악 판단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판단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의존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생명으로 판단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고유 권한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저주, 곧 전적 타락과 부패는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후손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과 부패 속에서 살며 옛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옛사람을 자극시켜서 오늘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너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독립적 존재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선악의 법을 따라서 선악의 지식을 따라서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두 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이성, 육신의 욕망, 이것밖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도성의 중심은 뭐냐? 선악과 나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가 우리의 삶의 역동이 되고 우리의 이성의 판단의 주체가 되고 모든 유혹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악 판단을 하고, 이게 뭐냐? 선악과를 선택하는 도성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도성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별이 없어도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은 뭐예요? 생명나무가 중심이 된 도성이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나무 도성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 하나님의 도성 곧 생명나무 도성 안에 사는 크리스찬도 이따금씩 나도 모르게 선악의 지식으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선악의 지식, 그리고 그 선악의 지식으로 마음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며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께 망신을 당하고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가 낳는데 좀 심심한 것 같아서 한 마리를 더 사러 갔어요. 근데 제일 비싸게 파는 앵무새의 다리에 오른쪽은 빨간 끈을, 왼쪽에는 노란 끈을 묶어놨어요. 손님이 왜 그렇게 묶어놓냐고 하니까 주인 가로가 빨간 끈을 잡아당기면 앵무새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노란 끈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식당을 한다고 그 2층에 앵무새를 갖다 놨는데 앵무새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아주 그 깊은 말은 못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는 못하고 야 그러면 야 하고요. 미친놈 그러면 미친놈 하고 더라.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앵무새는 세상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그러면 양쪽 끈을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앵무새가 인상을 쓰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식아, 그럼 내가 밑으로 떨어지지 자식아. 별걸 하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앵무새한테 개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지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하려다가 괜히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선악 판단을 전혀 못하느냐? 선악 판단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선악 판단은 무조건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악의 분별도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선악 판단을 아주 지혜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악 분별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나 아무에게도 판단하나. 신령한 자가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파괴적인 의미, 남을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분노하고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은 단어적으로 보나 문맥상으로 보나 여러분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신령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윤리적 도덕적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신령한 삶을 살고 더 성숙한 영적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야죠. 저게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해야죠.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가 맞는가 틀린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판단은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판단을 못하느냐? 아니요.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할 수 있을 때는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 주가 주신 쇠목표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 판단마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 판단,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판단해.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판단은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지각을 이용하여 그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원동력과 주체적 자아는 바로 내 안에 새로 거듭난 바로 새 자아가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신령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선악 판단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제가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담이었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만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자 한 그 본성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놈의 옛사람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는다면 항상 선악과 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공명심, 나의 정의, 나의 그 찬란 의, 그리고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여러분, 자, 그래서 나에게 모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것보다 선악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사건, 교회의 모든 일들, 나에게 행하는 모든 상대방의 행위들, 여러분, 이게 선악의 판단으로 선악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핸들하시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런 판단은 겉으로는 내가 판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판단한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진정한 판단의 주인이 되셔서 내 영혼과 신앙, 인격을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든 사탄이 유혹하는 옛사람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고 언제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송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금방 2시간 전에 생명을 선택했는데 또마귀가 틈탈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를 봐요. 아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금방 얼마 후에 선악과를 선택한 거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을 조심하며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인들 보면요, 얼마나 비판 정신이 많습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앞에서, 물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을 선택하면 다 이길 수 있는데 빗기 들고 대자보 붙이고 그냥 목사와 교회를 공격하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봐요. 아, 이것을 생명으로 하는가 선악으로 하는가? 저런 일을 옛사람의 본성으로 하는가 새사람의 신분으로 하는 것인가?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서 저렇게 하는가? 사실 싸우는 교회에 가서 이쪽 말 들으면 이쪽 사람 말이 다 옳아요. 저쪽 사람 말 들으면 저쪽 사람 말이 다 옳아요. 참,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맞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혈기는 있고 정오가 서린 격한 감정은 있고 정의감도 있고 의협심도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고 감격이 없더라 이 말이요. 기쁨이 없고 눈물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 사실 남을 뭐 2단 3단 하는 것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정한 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나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도 판단을 조심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생명과 말씀에 역동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름다운 지혜라, 생명의 지혜라. 그리고 그 지혜는 뭐라고 그러냐?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잠언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할렐루야. 참 진짜 여러분, 이 잠언서는요 생명나무를 지혜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 생명나무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없이 얼마든지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나는 존재 의미와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믿고 주님의 노래를 나는 부를 수 있어. 나의 생활이 아니면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삶.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생명나무는 히브리 말로 에츠 하하임, 영어로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생명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선악의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와는 반대로 이 열매를 따먹으면 무조건 생명밖에 안 갖다 줘요. 자, 이 열매를 따먹으면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은혜밖에 몰라요. 말씀밖에 몰라요. 성령님의 능력밖에 몰라요. 하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그저 교회 와도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데도 관심이 있고,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있고. 참,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맨날 불평에 관심이 있고, 원망에 관심이 있고, 짜증에 관심이 있고, 누구 흉보는 게 재미있고, 모여서 목사 흉보는 게 재미있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면, 야,
죄나 죽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불평도 몰라 오로지 감사요 오로지 순정이요. 가슴이 벅차고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넘치고 폭발할 정도로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철철철철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생명나무가 바로 뭐였느냐? 성주나무였을 것이다. 성류나무. 왜 성류나무라고 그랬느냐? 성류는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뻗어넘니가 돼요. 아이고. 석류가 이빨같이 생겼잖아요. 석류가 익으면 쫙. 아이고. 우리나라보다 터키의 석류, 지금 대부분 그 수입하는 것이 터키 석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마 터키였을 것이다. 그렇게 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도 이제 이스라엘에 석류가 있거든. 석류가 익으면 그냥 그 알알이 박힌 그 석류알이 막 튀쳐나오려고 거예요. 자, 석류 한번 생각해봐요. 튀쳤다 그냥 쫙 벌어졌네. 자, 이빨 벌어진다. 그 석류를 생각하면 어때요? 신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석류를 다 생각하면 아이고 시끄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 자, 그 생명나무는 아마 석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설은 바로 석류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석류 착 생각하면 신침이 한 것처럼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교회 올 때도 막 불평하고 짜증내서 오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예비해 주셨을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생명을 주실 것인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막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순간순간 이것이 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더 큰 능력 주시겠지. 여러분,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신 당신을 새벽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을 나의 새벽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땅에 가르며 악명과 생명으로 생명나무 잡고 이끌었어.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뭐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간순간 그분의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생명나무 내지는 진정한 생명나무로 오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도 언제나 그분의 정신을 따라가고 그분의 생명을 따라가고 그분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 이건 생명나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해, 은혜를 선택해, 능력을 선택해.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새 사람의 법칙과 새 사람이 사는 원리로 살아간다 이 말이요. 절대로 자기 똑똑함, 자기 의, 자기 도덕성,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자기가 정한 율법, 자기가 정한 윤리, 자기가 정한 패러다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것이 자기에게 선악의 지식이 되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아무리 옳은 삶을 살아도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주장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참 저 사람 저 11조도 잘한 것 같고 주일날 잘 오네, 아이 새벽기도도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 처음에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건 1차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을 선택하느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언제나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요? 은혜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이것만이 자기가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고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선입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에? 아무리 손해가 나고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바가 된다면 과감하게 선택한다 이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교만해, 야 그냥 까불고 자랑하고 재밌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우리는 겸손을 선택하는 게, 왜? 그 겸손 자체가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겸손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겸손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거야. 자랑 속에는 파멸과 침체밖에 없지만 겸손을 선택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고 오늘은 진짜 나태, 철학기도 안 오고 싶어, 나도 오늘 새벽부터 뛰어가지고 눈꺼풀이 지금 얼마나 내려오려고 온지 몰라. 그래서 오늘요, 부목사님 하세요, 오늘 가서 쉴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편하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겠어요. 여러분도 아이고 오늘 오기 싫었는데 에이씨 정말, 근데 안 오면 아무리 텔레비가 재미가 있고 그래도 얼마나 찝찝하고, 근데 오니까 피곤해도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서니까 마음이 떳떳하고 행복하고 영혼의 생명은 내 안에서 확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해봐. 그럼 그때는 좋지.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때는 좋지.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내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가. 그래서 짜증나도 감사한 게 좋습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너하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요, 왜 이렇게 허전하고 패배 의식이 그렇게 넘친지 몰라. 참아보세요. 참고 인내하고 미운 놈 떡어나 준다고 참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선대하고 잘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무슨 일이 당장 터져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응? 진짜 이해가 되죠. 나부터도 이해가 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있어 봐봐. 여러분 한없는 선악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내 말 하는 말은 다 오라. 교회에다가 무슨 사고 났어? 아니 교회 와가지고 새 차 사놨는데 그냥 누가 긁고 가버렸네. 에? 여러분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강단에서 말이야 그러고 긁어버려 그런 얘기하더니 진짜 세상에 갖고 이제 목사까지 이제 잡아먹는 거야. 그냥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이 사람 말이 다 옳다니까. 교회 오다가 사고 났네. 교회 와가지고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아요. 다 옳아.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참고 감사해봐요. 욥이가 그냥 욥이요? 아들 다 죽고 딸 다 죽고 세상에 재산 다 날리고 온갖 질병 다 들어도 여러분 그 어떻게 비정상적인 경우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정상이 뭐냐? 바로 인간이 볼 때는 비정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스러운 마음만 생겨나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도무지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이 궁핍하고 곤란하고 힘들기만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감사의 조건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마침내는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꺼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보이시, 나의 본질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기억나죠? 우리 도회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도회장을 할 때 그분이 서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나에게 명함을 안 갖고 다녀. 명함 사실 필요가 없죠. 이 인물에, 이 외모에 명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멘. 여기만 하네 지금. 이 동네 저 양반들은 지금 아주 비웃고 있어요. 또 까불고 있네. 아무튼. 근데 명함을 그분이 이제 도의 서기가 됐다고. 그 옛날 저 성남시청이 있잖아요. 지금 말고 옛날 성남시. 거기다가 인쇄소에서
명암 작업을 딱 하고 있는데 저기를 봤더니 세상에 그때가 IMF야. 자기 승용차를 렉합차가 끌고 가는 거야. 저런 빌어먹을 놈의 렉합차가 주해종차를 끌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렉합차를 향하여 렉합차를 잡아라! 렉합차 멈추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그 차를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줘서 여러분 뭐 언덕은 아니지만 그 담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렉합차를 계단으로 가면 렉합차 못 잡으니까 그래서 렉합차를 잡으려고 탁 뛰어내렸는데 무릎이 삐끗했어요. 근데 뭐 부러진지는 모르고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렉합차를 잡아라. 그래갖고 렉합차를 잡았어요. 렉합차를 잡았어. 근데 렉합차를 잡아갖고 승용차를 꺼내놓고 보니까 남발을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야. 자기 차는 지금 저기 주차가 잘 되어 있는데 껍데기를 보고 달려가서 내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4주를 설교를 못한 거야. 내가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렉합차가 혹시 승용차를 끌고 가거들랑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남발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냥 3번을 웃어버렸다니까. 오늘날 너무 껍데기를 봐요. 너무 껍데기를 봐요. 너무 본질을 보고 생명을,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먼저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본질 싸움해야지 비본질 껍데기 보면 주의정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요즘은 이게 노래방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또 말이죠. 옛날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KT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단체로 집사람도 같이 가고 박종 목사님 점수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말이야. 2등은 나였어요. 근데 한 번은 안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내가 지금 있는데 서울에 저 가락동이라고 자꾸 목사님이 이게 한턱 내야 된다고 대전에서 경상도에서 올라오셨는데 내가 신세진 게 있거든. 뭐 홍어 먹고 있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홍어 먹는다는 말에 내가 그냥 차 돌려라 그래서 그리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가야 된다고. 당신들끼리 가라고 내가 가면 되느냐고. 근데 여기 여러분 장로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도 해서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따라갔어요. 나는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놀고 나는 우리 송정호 집사하고 그때 강연철에 갔던가. 나 여러분요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 내가 이거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조용필의 허공. 내가 허공 잘 부르거든. 목이 안 쉬면. 여러분 내가 조용필보다는 잘 부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용필 씨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요 하필이면 그 노래방 나는 몰랐는데 그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 이야 참. 그리고 내가 그날인가 아니면 그 전날인가 내가 철학에도 와서 노래방 갔다 왔다고 여러분 언젠가 기억날 거예요. 내가 고백하기를 잘했지. 그걸 갖고 교인들이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진짜 내가 얼마나 공경이. 김문기 장님 조심하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껍데기는 혹시 그렇게 이게 목사님이 갔다 왔다고 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또 그래요. 요즘 세상은 조심해야 돼 진짜. 어떻든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본질만 붙잡아 목사가 마음대로다 그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 보지 말고 자동차 껍데기 보다가 다리 부러져 갖고 4주 동안 설교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언제나 본질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선택하십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